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성경 66권은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 난해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 이해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가 어디 누워 있어요? 말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 말구에 누워 있는데 그 말구에 누울 때 여러분들이 거기 뭐 집도 있을 테고 까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말고 이렇게 중요한 거냐?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기 예수가 없다 그런다면 말구유가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그냥 말구유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어떤 때는 귀하게 보는 것도 있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때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문학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자꾸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그곳을 자꾸 연구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대할 것은 이 성경의 중심,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봐야 그 사람을 잘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맞선을 보고 오잖아요. 맞선을 보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스카프가 참 예쁘더라. 그 정도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를 봐야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본 것이 사람을 본 것, 잘 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예수를 본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보는 일 속에서 우리가 꼭 이해할 건 뭐냐면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많은 66권의 모든 성경 가운데서 얼굴 같은 부분이 어딜까? 그 얼굴 같은 부분이 어딜까?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가 가라사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면 비유의 모든 출발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기에 전부 다 말씀이 비춰져 있는 것이 뭐니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를 바로 깨닫는 자 비유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유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3주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 중에 핵심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중심부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비유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는 뭐였다고요? 비유였다. 비유의 말씀 우리들에게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을 전체를 다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예수를 아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잘 알도록 잘 깨닫도록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더 알게 하고 다음에 완악한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잘 깨달아요. 그런데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점점 못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더 잘 알도록 이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말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자의 그 말하는 자,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은 많이 했는데 전혀 되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실수하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참 좋은데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온통 다 내 중심, 내 상황만 비추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여러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워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의 성질이 나쁘고 고양이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사인이 다른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사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개가 막 웃습니까? 하고 막 웃어요? 개 웃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기억나요? 개는 웃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즐거움의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꼬리를 막 들어, 꼬리를 막 하잖아요. 꼬리를 가지고 막 이 꼬리를 흔든다. 기분 좋으니까 막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를 좀 키워봤고 옆에 잘 봤어요. 고양이 기분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에?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어떤 일이에요?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기분이 나쁠 때 꼬리가 팍 뒤에 서요. 그래서 이제 개가 고양이를 만났어요. 하는 얘기가, 내 너 사랑한다, I love 고양씨 그랬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나한테 싸우자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기분이 좋아서 같이 좀 사귀자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싸우자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뭐 대화가 되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 되겠어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그냥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개와 고양이가 좋게 지나는 걸 가끔 본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워요.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의 원리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의 원리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한쪽 신호에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개와 고양이와 똑같아요. 이게 서로 한쪽 사인을 잘 따라주면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보자. 옛적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성 인권이 없을 때는 무조건 여성은 남편에게 뭐예요? 하늘이라고 받들어서 전혀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이 그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인권 유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그냥 별로 의미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남편이 이렇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아내가 믿지 못하고 자꾸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부딪히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원리는 상대방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얘기하기,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지금 온통 보신 것이 어디 있는 일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그 신비한 세계, 오묘한 세계, 그 기가 막힌 그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간의 말로 말해주는데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해요.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가 있구나, 정신 나간 소리가 있어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제한적인 시간으로 말씀하시고 초월적인 것을 내적인 것으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사람이 경험한 걸로 말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로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천이에요. 비유의 원천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나라의 모든 보아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제 그것이 비유로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엄청난 아름다운 신비적인 사건을 말할 때 단지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말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더 이상 그 하늘나라의 사랑의 그 나라를 말할 수 없으니까 단지 그렇게 딱 그걸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애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할 때 인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아주 자유자재로 말씀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셨을 예수님은? 그것은요,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듣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건데, 그냥 듣고 깨닫도록, 확실히 깨닫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에 비유로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할 때에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절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정리할 때 물론 한 곳에 그 일이 딱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그걸 연결해 보게 되면 너무 간단하게 자주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그럴 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면, 야,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는 목사 몇 년이나 목회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손에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둥둥 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잡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저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는 자기 신학 이론을 신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그는 교회 학교에서 3학년, 4학년 정도의 어린아이를 계속 가르칩니다. 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어야 이게 진리로서 타당하다고 그는 말했어요. 진리는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복음이 뭐냐 그럴 때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냥 엉뚱한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분명히 복음이 누구냐? 그게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이 뭐냐? 그것도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재미있고 재미있게 듣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이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설교를 하더라도 우선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졸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제가 이번에 며칠 지난 주간이죠. 친구의 어머님이 시장을 떠났는데 요즘 이제 감독의 일을 보니까 너무 그 일이 분량이 많아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감독이 하는 주된 일들이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있던 거 그냥 가지고 있던 거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인천에서 장례 몇 시예요?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보니까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9시 반에 발인 예배인데 그냥 늦게 가면 이제는 거기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새벽에 예배 6시 끝나자마자 바로 가니까 또 새벽에는 이렇게 빨리 가요. 4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에 그냥 걷다가 어디 가서 마시다가 이랬는데도요 되게 피곤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담임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 시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깜빡 잠들었는가 봐요.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거의 끝날 쯤 끝났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분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말 내가 피곤하니까 그렇다는 거 내가 절실히 깨달은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게 피곤할 때 이렇게 졸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졸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날은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불가항 요청이구나.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가 아마 잠드는 간 딱 보니까 끝났는데 몇 분 했는지 제가 미안해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편 설교자는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졸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조심면 그랬잖아요.
주님 품에 안겨서 자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졸아야 되겠어요? 자야 되겠어? 그건 어떻게 지금 좀 좋게 말하라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다고요. 비유라는 것은요, 일단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선명하게 할수록 구체적일 수고 절체적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이런 말씀을 헤쳐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친절하고 재미있게 구사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요. 주님이 그런 의도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다고요? 재미있게 듣고 잊어버리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인천을 다녀왔어요. 인천 다녀와서 하루를 지나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나 인천 다녀왔다. 그거 틀리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인천 다녀왔네 뭐 끝나는 건데, 그러나 그 인천 다녀왔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야, 내가 인천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내가 그 여객 터미널에 가서 잠시 있는 동안에 시간이 남아 있는데 70대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야, 내가 얼마나 내가 큰 유익이 됐는지 몰라. 야, 세상살이가 참 이렇게 어렵고 험난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연안 부둣간에 가서 요새 말이야 그 싱싱한 회 한 살을 먹고 그 맛이 얼마나 지금도 회 맛이 난다고.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도 좋아 안 좋아요? 듣기도 좋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그런 일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깊이 생각하도록, 뭔가 한번 생각하도록 이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야, 씨가 뿌려지는데 씨 뿌릴 때 어떤 분은 말이야 그냥 그 돌밭 길가 이렇게 뿌려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밭에 뿌려질 때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길가의 마음, 뭐 돌밭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옥토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지자들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보통 얘기인 줄 알았어요. 씨를 뿌릴 때 길가 돌밭.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데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 이게 뭐야? 그때부터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듣겠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묻잖아요.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좀 깊이 한번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이게 다 좀 기억하시겠지만, 설교 말씀이 지난주 뭐 했냐고 물으면 오늘 지금 아침에 설교하고 여기 있다 오후에 물어봐도 오늘 무슨 말씀 했지 그러면 나는 잘 듣자마자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저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유로 어떤 얘기를 얘기하면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래 담아두도록,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도록 예수님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많은 사람은 실제적인 이야기로 듣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주님 말씀하세요. 비유로.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쫙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아주 그냥 산 꼭대기에서 쫙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하나를 만나요.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다 보니까 또 더 터지고 상처받고 있는 가운데 던져버린 사람, 신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들은 그냥 다 빨리 갔어요. 근데 빨리 간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상처받은 피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포도주로 닦아주고 다음에 다 치료해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부비 여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더 많이 주겠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참된 이유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7절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실천하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재밌네 재미있어 너무 재밌네 그럴듯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난 삶으로 이제 여기에 주어지는 비유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깊이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밀을 점점 좀 많이 알아서 그 말씀의 깨달음이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비유를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나를 많이 깨우쳐줬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에요. 저는 바라요. 대임절에 주님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마음에 모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실천하는 것이 좀 더디고 그랬다 할지언정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되 내가 실천하는 데 초점을 딱 맞추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실천한 자가 맛보는 복이 나에게 주어져요. 실천한 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넘치게 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2022년 대림절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312장.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발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희망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으로 비유를 깨닫고 비유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께 나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너게로 해주시옵시고 노란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신선한 병성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노란 믿음으로 주만 바람대로 주셔서 주께만 영광 드리도록 이루시옵나이다. 아미로 기도합니다. 이날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만나드리게 도와주셔서 노란 믿음으로 주만 바라며 쉬도록 아버지 영광 드리도록 이루시옵나이다. 그게 영광과 자녀를 돌리는 들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와이구를 시원합니다. 주님 그 누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목에 노래 들어가 주시도록 아버지 돌보수 있는 그런 주셔서 주님의 그 없애고 주님을 시옵시고 주님을 바람대로 주시는 아니라 놀란 믿음이나 나를 주옵시고 할렐루야 명예로 와이구를 주셔서 아멘. 주님을 바람대로 영광 내문을 걸어주시도록 아버지 수 있는 이거를 주로합니다. 능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권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력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이거를 주로합니다. 주님의 원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거를 주셔서 오늘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주시고 너를 믿음으로 주만 말을 주시도록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로 아이고로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실천을 삶에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